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3장 26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아니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을 듣고 있으니까 진짜 주님이 목자 되신 그 초원의 그 푸른 풀밭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시간에는 그 푸른 초장에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먼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 중에 가장 싫은 나라가 어디냐 꼭 이렇게 설문을 해도 좋은 나라도 묻겠죠. 네, 싫은 나라를 물었을 때 사진을 한번 보시면 한 10여 년 전에는 이런 결과가 복수응답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일본이 제일 싫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일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이는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중국이 제일 싫다 이렇게 하고 요 표가 다음 표도 있는데 제가 전하지는 않았지만 젊은 세대일수록 중국을 더 싫어한다라고 그런 뉴스들을 보게 됩니다. 중국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한국의 경제 보복도 하고 관광객을 보내지 않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는데 중국이 우리나라에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해요. 다른 나라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중국이 다양한 나라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복하는 그런 것들 표로 이렇게 정리한 게 있더라고요. 프랑스가 티베트 조금 지난 얘기지만 티베트 지도자인 달라이라마를 초청했을 때 그때 중국이 어떻게 했냐면 여객기를 프랑스산 여객기를 아마 유럽연합의 여객기겠죠. 150대 정도를 수입하려고 했던 것을 취소했다. 그렇게 계약을 파기했다. 보복한 거죠. 노르웨이에서 중국의 반체제 인사에게 노벨상을 주겠다라고 내정했을 때 중국이 어떻게 했냐면 연어를 수입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작은 것 같긴 하지만 중국이 수입하는 연어의 양을 생각해 보면 큰 거다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저 아래 보면 필리핀도 있는데 필리핀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중국해 중심으로 해서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 필리핀을 상대로는 바나나를 수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렇게 큰 나라잖아요. 중국이 왜 이렇게 쫌스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을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중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복수에 대한 그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신문을 보면 심심치 않게 몇 년 전에 혹은 몇십 년 전에 가족들이 당했던 수모를 보복하기 위해서 몇십 년 동안을 벼르고 별렀다가 온 가족을 기회를 보다가 살해했다. 이런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중국 언론에 보도가 된다고 합니다. 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복수하는 일에 진심일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 그 까닭은 어려서부터 그들이 문화적으로 그런 복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중국 사자성어들 가운데 굴묘편시라는 그런 사자성어를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굴묘편시가 뭐냐? 굴묘, 묘를 파헤친다는 거죠. 편시, 우리 주마가 편할 때 채찍을 내리친다는 거잖아요. 시체에게 채찍을 내리친다, 매질한다라는 사자성어인데 맞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춘추시대의 초나라에 저 채찍을 들고 있는 사람이 오자서라는 사람인데 초나라 왕이 자기 아버지와 형제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조금 이르네요. 네네. 그리고 그 왕에게 복수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 초나라와 싸우고 있는 오나라로 망명을 해요. 오자서가 망명을 하고 그곳에서 결국에는 재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가족,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죽인 그 초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초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그 초나라에 가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죽인 그 왕의 묘를 굴묘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림에 본 것처럼 편시, 그 시체에 죄송합니다. 이 사진 아니에요. 네, 네, 네. 시체에 채찍질을 했는데 300번 채찍질을 가했다. 그것을 그 고사를 사자성어로 만든 것이 굴묘편시입니다. 우리는 야 대단하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이 고사를 들을 때 받은 느낌, 그런 뉘앙스는 뭐냐면 야 진짜 군자구나.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결국에는 그것을 되갚는구나. 아마 그 감정에 동의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다 싶습니다. 그림을 2번이나 띄워줬지만 우리 와신 상담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제가 용서를 배우다라는 주제로 4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주제가 용서인데 제목은 좀 독특하죠? 제목은 복수예요. 근데 복수는 복수인데 아름다운 복수. 사실은 제목 뒤에 콤마를 찍고 아름다운 복수, 용서라고 하고 싶은데 그럼 너무 재미없으니까 우리의 마음의 본성에 가까운 복수. 그러나 도대체 아름다운 복수는 뭔가?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오늘 본문의 요셉이 진짜 대단한 용서, 대단한 복수, 아름다운 복수를 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 배경은 드디어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꽁꽁꽁꽁 아껴두고 사랑하고 품고 있었던 베냐민을 애굽에 데리고 가도 좋다 승낙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베냐민을 보냅니다. 그리고 창세기 43장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창세기 43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베냐민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 이집트로 왔습니다. 애굽에 와 보니까 그 근동 지방의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애굽에 밥 얻어 먹으려고 양식을 구입하기 위한 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총리였던 요셉에게 지난번에 식량 받아간 그 무리들이 다시 왔습니다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너 잘 받았다가 그 사람들 다시 오면 내게 일러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 보고가 요셉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신하들을 시켜서 그 무리 식량을 얻기 위한 자기 형제들이죠. 그 무리들을 우리 집으로 모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형들의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얘기죠. 지난번에는 3일 동안이나 감옥에 가뒀었거든요. 너희들이 간첩이지? 라고 이야기했던 그 총리가 이번에는 사무실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불렀어요. 야, 끝을 보려고 하는 건가? 너무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조마조마한 거예요. 또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성경을 앞에 부분 가만히 보면 창세기 42장 3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자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자루를 쏟았는데 각 사람의 자루에 뭐가 있었죠?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두려워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난 거지? 또 우리가 훔쳐왔다고 할까? 그게 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부른다고 하니까 우리가 실수했나?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여기서 끝인가? 그런 생각으로 불안해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이끌어가는
그 요셉의 하인에게 신하에게 이야기합니다. 43장 22절 말씀에 양식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자루 속에 돈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것도 다시 갖고 왔고 우리 다른 돈들도 갖고 왔어요. 우리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마음 가운데 굉장히 두려웠던 것이죠. 조마조마 오그라들 대로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신하가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노래를 부른 건 아니지만 그때 이야기했던 히브리어가 우리가 잘 아는 샬롬, 평안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요셉의 집에 딱 도착하니까 볼모로 잡혀 있었던 시몬이 등장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그때 여행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걸어왔던 발을 씻을 물도 주고 나귀도 먹이고 너무너무나 잘해줍니다. 자,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도대체 잘 먹인 다음에 잡아먹으려고 하나?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에 가만히 있는데 요셉이 총리가 정오에 온다는 거예요. 자, 정오까지 점심을 먹으려고 온다고 하니까 형제들이 뭘 하느냐? 아버지가 싸준 선물을 정리합니다. 정돈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43장 25절에 아버지가 이거 가져가라 라고 하는 그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잔뜩 선물을 준비하고 요셉에게 여차하면 마음을 좀 얻어보려고 불안해하고 있었죠. 자, 드디어 이리 오너라 하면서 요셉이 딱 등장한 겁니다. 요셉이 선물, 와, 이게 누가 갖고 온 거예요? 선물 한번 언패킹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선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11명의 형제가 요셉에게 절을 할 때 형제들한테 묻습니다. 당신들의 늙은 아버지가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왔을 때도 아버지를 물었거든요. 평안하시냐 살아계시냐 물었거든요. 요셉이 왜 또 묻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가 기근이니까 또 나이가 드셨으니까 아버지의 형편이 어떻는지 요셉이 다시 묻는, 연로하고 흉년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형편을 묻는 요셉의 마음을 우리는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을 보니까 베냐민이 온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은 요셉의 형제들이 많았지만 베냐민은 특별하잖아요. 엄마가 한 어머니에서 태어난 피부치 형제는 베냐민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요셉이 자기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 울 때를 찾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서 마음껏 울고 얼굴을 씻고 다시 형제들이 있는 곳에 나와왔어요. 자, 20년 전, 그러니까 아마 베냐민도 10대 정도 벗어나지 않았겠죠. 20년 만에 자기 동생을 만났는데 오늘 성경은요, 작은 자여, 소자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세번역 성경을 보면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귀엽구나. 참 세번역 성경이 맛깔나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소자여, 작은 자여 라고 대신 귀엽구나.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베냐민이 왔을 때 나중에 야곱의 형제들이 가족들이 오는 그 내용, 이름을 명단을 쭉 보면 베냐민의 아들이 10명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냐민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눈에 보기에는, 그가 마음속에 우러나온 눈으로 보기에는 귀엽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 그러면서 들어가서 울고 나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식사 자리를 펼쳐요. 자,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겸상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상을 따로 차리고 형제들의 상을 따로 차리고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의 상을 따로 차렸어요. 근데 또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 형제들을 안 치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지휘관 만나려고 인적 사항을 미리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약식 자력 같은 걸 먼저 드린 게 아닌데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자리에 쭉 앉히는데 형들부터 나이 순서대로 앉히는 겁니다.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하는데 이게 뭐지? 그들이 놀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 마지막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먹을 것을 5배를 더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배 터지도록 먹고 그냥 취하도록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 밥상, 이 자리가 너무 풍성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요셉이 진짜 멋있게 복수합니다. 아름다운 복수를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게 그렇게 감사하고 기쁘게 여겨지는 것은 20년 전에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죽이려고 하다가 구덩이에 담궈놨다가 애굽 상인들에게 팔았을 그때 말씀을 보면 창세기 말씀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형제들이 뭐 했을까?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오는데 그들에게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죠. 그들에게 팔았다는 것입니다. 자,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 형들이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하죠. 그의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취하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형, 왜 그래? 형님들 왜 그러세요? 저 살려주세요. 울부짖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형들이 뭐 했죠? 그때 형들이 뭐 했습니까? 그들이 밥 먹었어요. 여러분, 그 밥은 어디서 온 밥일까요? 야곱이 형들에게 요셉을 보낼 때 음식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싸 보내지 않았겠어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다윗이 형 엘라골짜기의 형들을 찾아갔을 때 보냈던 것과 같이 그렇게 음식 싸 보내지 않았겠어요? 형, 살려줘. 형, 미안해, 잘못했어. 나 목숨은 살려줘. 그런 소리를,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형들은요 밥을 먹은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때는 밥을 그냥 먹은 게 아니라 밥을 쳐서 드신 거죠. 진짜 잔인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자기 살려달라고 그랬던, 울부짖었던 그날을 잊었을까요? 요셉은 자기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날이 몇 날 있다면 그날 아니겠어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내가 울부짖었던 그날, 그때 형들이 밥 먹고 있었던 거 잊어버렸겠습니까? 그때 생각났겠죠. 그 비극의 날, 그 잔인하기 짝이 없었던 그날을 지금 요셉이 복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복수하죠? 잔치로 복수하고 있는 거예요. 풍성한 식탁으로 복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형들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목을 부여잡고 하면서 이게 뭐야? 독을 타 넣었을까요? 에이, 복수다. 그러지 않았어요. 형들에게도 또 베냐민에게는 5배나 더 많은 음식과 음료를 먹게 한 것이죠. 여러분,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복수는요, 그리스도인의 복수는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잔치로 갚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해요. 개척교회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참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이 어려웠는데 그때 조그만한 소형 중고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타고 어디를 가시다가 그만 깜빡 신호를 잘못 봐가지고 앞차를 그냥 딱 들이받았는데, 앞차인가요? 이렇게 들이받았는데 다행히 목사님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 차가 완전 찌그러졌어요. 한쪽이 찌그러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더 큰 문제는 그 차량이 벤츠였어요. 목사님 차는 조그만한 소형차인데 벤츠 차량이 찌그러진 거죠. 자기 차는 뭐 더 많이 부서졌죠. 차는 조금 좋은 차를 타야 되나 봅니다. 근데 목사님이 나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는데 그 벤츠 차량의 차주가 매뉴얼대로 딱 나오더니 뒷목을 딱 부여잡고 하면서 나와요. 그렇게 둘러보고는 사고 난 상황을 살피더니 하는 얘기가 교회 다니시나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아마 차에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 있거나 아니면 범퍼 뒤쪽에 106.9 극동방송 스티커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 괜찮으시냐,
다치신 데는 없으시냐? 죄송하다. 제가 실수했다. 그러면서 이제 명함을 딱 드렸는데 교회 다닌다마다 뭐 말할 것도 없이 명함에 어느 교회 목사 누구 이렇게 적혀 있는 명함을 전해 드렸어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뭐 제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이 차 파손된 요 차 부분만 좀 수리 변상해 주시면 보험 처리해 주십시오. 그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일이죠. 왜? 벤츠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나올까? 보험료는 얼마나 오를까? 이 염려로 개척교회 목사님이니까 어렵잖아요. 그렇게 보험회사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보험회사에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와요. 근데 며칠이 지나서 보험회사가 아니라 사고 난 차량의 그 벤츠 차량의 차주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만났던 사고 때 만난 그 사람입니다. 저는 어느 교회 집사인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지금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날 사고 난 뒤에 제가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차가 다 부서졌는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차는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차는 제가 수리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차량 한 대가 탁송이 왔는데 중형 승용차 한 대가 온 거예요. 2부 때도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에게는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2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얹으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포 숯불 갈비 그걸 한번 얹어가지고 너 된통 당해봐라 그 얘기 하는 건가요? 파마 머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쌓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원수의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붉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오셨어요. 한바탕 쏟아부으려고 왔습니다. 근데 들어와서 식사하시죠. 밥을 대접해요. 물을 대접해요.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것처럼 잔치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원수의 얼굴에 머리 위에 숯불을 얹는 것이죠. 온 사람이 머쓱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지?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지?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그런 생각. 그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용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가 아름다운 복수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형들이 20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구덩이에 던졌죠. 울부짖는 자기, 살려달라고 하던 자기를 못 들은 채 하고 먹고 마신 겁니다. 근데 20년이 지나서 형제들에게 상을 베푼 거예요. 잔치를 베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성경에 또 나오죠. 누가복음 15장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에 우리가 또 이 이야기를 봅니다. 부잣집 막내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 자기 몫의 유산을 들고 나가서 다 노름으로 탕진하고 말았어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 먹는 그 사료를 얻어 먹으면서 사는데 여기서 내가 줄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판단이 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 길을 찾다 보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는 받아주시지 않겠지만 그 집에 일할 일꾼들이 많으니 거기 가면 내가 먹고 죽지는 않겠지.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그 전 재산을 날리고 허랑방탕해서 진짜 거지꼴로 돌아온 그 아들을 아직 상거가 멀 때 먼 걸음에서 알아봐요. 자, 그리고 뭘 하죠? 아들을 껴안습니다. 그리고 그 허름한 그 남루한 옷을 벗겨요. 새 옷으로 입힙니다. 약속의 가락지를 끼우죠.
그리고 한 게 뭡니까? 그 집에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요. 이웃 사람들을 불러다가 뭘 했습니까? 잔치한 거죠. 여러분, 이 아들이 무슨 학위에서 온 건가요? 오랫동안 고시 공부해서 고시 패스해서 온 겁니까? 잔치는 무슨 잔치예요? 그런데 그 일이 펼쳐진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잔치할 일이 아닌데 아버지가 잔치한 것이죠. 형제들에게 베풀 식탁이 아닌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베푼 것입니다.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잔치에 초대된 것이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말씀은요, 바로 우리가 잔치의 자리에 초대될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과 원수가 되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것은 요셉의 형들이 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 부자의 둘째 아들 탕자가 받은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저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까? 무슨 낯짝으로 그렇게 오셨나요?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온 것이죠. 그 은혜가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을 의지하고 나온 것이죠. 요셉의 형들이 받았던 그 상, 그 막내 아들이 허랑방탕했던 막내 아들이 받은 그 잔치상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줄 수 있는 진짜 아름다운 용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잔치에 초대되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는 이 자리는요, 허락되지 못한 자에게, 감히 누릴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구덩이에 던진 형님들에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잔치의 자리죠.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나의 이야기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구나. 이것이 진짜 풍성한 식탁이구나. 이 식탁에서 먹고 마신 그대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베풀고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들끼리 먹고 마시는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형들에게 잔치로 갚아주고 배부르게 먹게 하며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로 쓰임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 일이, 이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히 주가 베푸신 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의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 우리도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며 원수가 목마르다고 할 때 마실 것을 주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급하시는, 은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